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장 모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장 모임의 표준안이 첫째는 애찬, 둘째는 올리브 블레싱, 셋째는 찬양, 넷째는 성경 공부, 다섯째는 목장교회와 목장 광고 및 목원 생일 축하, 여섯 번째는 나눔, 일곱 번째는 중보기도, 여덟 번째는 선교와 전도 도전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애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은 약 15분 내지 20분 진행하면 됩니다. 왜 올리브 블레싱을 하느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장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블레싱 시간 순서는 우선 자리 배정인데요. 아이들끼리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 아이들을 앉힙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는 건데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한 곡 정도,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블레싱을 하기 전에 목장 규칙을 제창시킵니다. 목자가 목장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매주 자녀들에게 규칙을 제창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나눔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감사한 것 한 가지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어른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태아와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감사거리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은 마무리 기도인데 이 마무리 기도는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같이 놀든지 또 어린이 목장 모임을 갖도록 다음은 조치를 해줍니다. 또 장성했거나 결혼한 자녀를 둔 목장에서는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이 올리브 블레싱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올리브 블레싱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 단위의 가정 신앙생활 환경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서부터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 교육을 중시 여기는 VIP 부모들을 목장으로 유도하는 전도 수단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목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이 목자는 부모가 모두 회원 교인 이상이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 목자로 임명합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블레싱이 끝나고 어린이 목자의 인도로 자녀들만의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린이 목장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의 자녀들 중에 어린이 목자가 될 자녀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연합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어린이 목자를 임명하면 됩니다. 어린이 목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어른 리더로 세워져서 어린이 목자의 사역을 돕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합교회에서 어린이 목장 교육 교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훈련시키면 아주 금상첨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장 모임의 표준화한 세 번째인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한 20분 정도 합니다. 목장 구성원에 따라서 찬송가이든 찬양이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부르면 됩니다. 음악적 소양이 있는 새로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사역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한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는 가정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 겁니다. 목장 교사는 주일날 담당자에게 먼저 배워서 목장 식구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목장 교사는 사역을 합니다. 이 목장 교사를 훈련시키는 교회에 왕교사가 있어서 그 왕교사가 목장의 교사에게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내용을 전달해 주면 목장 교사는 이것을 전달받아서 목장에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성경 공부 주제는 담임 목회자나 목장 성경 공부 담당자가 정하되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새신자를 위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되새기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연합교회에서 제공하는 상공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합교회 목장 광고 및 목원 생일 축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 3분 내지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연합교회 광고를 통해서 목장은 더 큰 연합공동체의 지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때, 저 광고 시간, 이때 후식을 나누면서 목장 광고도 하고 목원 생일 축하도 하고 또 필요한 목장의 행사를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목자나 목장 식구 중 한 사람이 지난주 주보에 실린 목회자 코너를 읽어 주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주보에 실린 목회자 코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교회는 주보에 담임 목사의 칼럼을 매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칼럼을 이름하여서 목회자 코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 코너의 칼럼은 담임 목사가 직접 쓰는데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글이나 좋은 글을 옮겨다가 목회자 코너에 올리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자신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나 당면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씀으로써 내 자신의 목회 방향이라든지 실제 지금 현재 목회하는데 겪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칼럼으로 써야 합니다. 이제 식사 후에 이 광고 시간에 다시 말하면 후식을 하는 겁니다. 식사하자마자 바로 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후식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식사하고 또 후식 먹고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식사하면 바로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광고 시간에 후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눔은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또 나눔을 하는 사람의 얘기의 길이에 짧고 긴 것에 대해서 따라서 나눔 시간은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중보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먼저 중보기도 응답받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기도 응답 결과를 나눌 때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이어서 삶 나눔 시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나누게 되면 나눔을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되기 때문에 나눔 전에 기도 응답 결과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를 주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이 나눔을 이끌 때 반드시 정확하게 주제를 줘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주제를 주고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왜 감사한 일을 주제로 삼느냐? 그거는 삶을 나누는 그 대화가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나눌 때 안 믿는 사람도 할 말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의 대화를 나눌 때 개인적인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습관이 생겨서 몸에 뱀으로 감사하는 삶이 훈련되게 됩니다. 감사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감사를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목장 식구가 어려운 문제를 나누었을 때 즉시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해주면 위로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나눔도 더 풍성해집니다.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을 노출시켜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는 치유가 필요한 결손 가정 출신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꼭 결손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 가정마다 상처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문제를 말하고 들어주는 가운데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곧 자기의 상처와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진솔하게 노출시키고 내놓고 그걸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이거를 만져주심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룹을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의 노출 수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인도자인 목자가 스스로 노출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출 수위는 가능하면 목자는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노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가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노출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것은 그 목장 식구들의 그걸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무조건 그냥 노골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나 성적인 문제를 노출시키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 목녀가 받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목자 목녀가 목장을 이끌면서 이제 그 목회자로서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은 목장에서 나누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자기들이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목장에서 나누지 말고 조 모임에서 또는 초음 모임에서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인도자가 주의해야 할 건데 그거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인도자는 목장 식구들이 나누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죄를 하거나 훈수를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정죄나 훈수를 하지 말고 나눔을 잘 들으면서 그 나눔의 추임새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아, 그랬어요. 저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추임새를 해주면 나누는 사람이 더 신나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사와 간증의 말이 나오도록 인도자는 유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와 상관없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 끝난 후에 그래서 뭘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감사의 말을 끌어내도록 목자는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말이 끝난 후에 코멘트를 목자는 달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코멘트를 달면 목자가 고치가 됩니다. 그래서 진솔한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눌 때마다 이게 멘토하고 나눌 때마다 코치를 하니까 이 나누는 사람이 자꾸 조심을 하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진솔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인도자인 목자가 뭔가 이 나눔 가운데 끼어서 뭘 좀 하고 싶다, 자기 말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코치처럼 멘토를 하지 말고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지도하거나 훈수하지 말고 간증과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뭔 뜻이냐? 교과서적인 답을 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말해주는 게 곧 간증이. 성경 구절만 쭉 나열하면서 인용해 주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경험을 말해주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유도 질문을 하라. 유도 질문. 유도 질문을 던져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했을 때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나눔의 시간에 나누어지는 얘기는 비밀임을 또 목장 식구들에게도 수시로 주지를 시켜서 목장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꾸 말해가지고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면 그 목장에 와서 진솔하게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노출시켜서 나눔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비밀을 주고받으면 비밀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비밀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눔의 시간에 나누어지는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 나눔을 하게 함으로써 비밀을 공유함으로 비밀이 지켜지도록 목자는 신경을 써서 목장을 이끌어야만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 욕구가 사회생활에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척들에게도 자기 솔직한 속 얘기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나눔이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도 술김을 빌어서 자기 속 얘기를 내놓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현 욕구가 이렇게 채워질 때 안 믿는 사람도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던 사람이 목장에 와가지고 술도 안 먹고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감탄사를 했어요. 야, 술을 안 먹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 목장은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목장이 형성이 되면 목장 식구들이 다 서로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단계, 다시 말하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좀 더 깊어지고 친해지면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는 단계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허물을 발견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극복하고 일어섰을 때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또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져 가지고 너무 친하고 달달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좋아하면 다른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도 없고 다른 불신자가 들어와서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부흥의 요체가 돼서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표준 안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합니다. 목자는 목장 식구들이 모임에서 나눈 내용을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목장 식구가 나눔을 할 때 나온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목자는 나눔을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목장 식구가 같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을 위해 집을 제공한 가정을 위해서 별도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 시간의 사역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기도한 거 응답이 된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눔 제일 서두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돼야 비신자 전도가 됩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장 모임의 표준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교와 전도 도전입니다. 이것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합니다. 목장이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선을 세상,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끝내는 것입니다. 전도 보고도 하게 하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도 읽고, 또 선교사와 VIP를 위해서 기도도 함으로써 이 선교와 전도 도전의 시간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가라고 하는 것은 집에 모이는 교회 이 목장이 계속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나눔을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모이는 공간도 협소해지고 하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목장을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가 많아졌을 때 이제 목장 식구들도 그렇지만 이제 목자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나눔의 시간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목장 뭐 숫자 많은데 또 한 사람 더 전도해가지고 오면 나눔 시간도 길어지고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열기가 식게 돼요. 또 인원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식사하는
내용이며 협소한 공간이며 이게 다 부담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아우 목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아유 내 같은 사람은 대행 목자 못해. 내 같은 사람은 목자를 못하겠어. 그래서 목자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서 분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정의 코스를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라도 대행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집에 모이는 교회인 이 목장의 목자는 다스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일단 대행 목자가 된 후에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이 좀 미숙해도 사역을 하면서 양육이 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원리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는 거. 그리고 실습하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목자 조모임에서 목자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를 얘기하면 이거를 또 서로 함께 주고받고 경험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 목자가 소정의 성경 공부를 목자를 하면서 계속 공부해서 마치게 되면 이제 안수 목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 목자 얘기를 했는데 안수 목자가 이제 뭔 말인지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안수하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는 집사를 안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자가 목회를 평신도 지도자로 하게 되는데 이게 안수 집사, 권사, 장로하는 이 직분하고 목자, 목녀 이 사역하는 이 사역이 이렇게 자꾸 중첩되기도 하고 서로 갈등이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문제와 오해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행 목자로 양육이 다 끝나고 목자 훈련이 돼서 정식으로 목자가 될 때는 바로 안수를 해서 목자를 세우고 이 목자를 안수집사 이렇게. 그리고 장로는 이 안수집사 목자들이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양육이 돼서 이제 목자의 목자로 목자를 잘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단계가 되게 되면 초원지기를 하게 되고 이 초원지기를 장로가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장로는 곧 안수받은 장로이기 때문에 곧 초원지기는 장로다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세울 수 없는 형편의 교회들은 조장을 세워서 이제 조장이 이제 목자들의 모임을 이끌 수 있고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